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제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 참 많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기보다는 제가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짧은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가? 한번 제가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누군가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삶 앞에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데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이 시를 짓고 있는 상황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참 익숙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마 가장 익숙한 인물 중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의 인생을 좀 요약하자면 전쟁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의 인생을 좀 요약하자면 전쟁의 인생. 끊임없이 그는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다윗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아마 다윗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웠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알았고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용감하게 그를 상대했고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시작은 전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전쟁을 치렀던 많은 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의 적들도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싸웠던 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부 사울이었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라는 생각이 있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갔고 광야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으로는 사울과 싸웠고, 내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이 뭐 북한과 남한 싸움, 외부로는 블레셋, 모압 사람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가 치렀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가 치렀던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이 있었다면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슬픈 스토리, 그의 아들과 압살롬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싸우는 관계,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사랑했던 아들을 전쟁 가운데서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삶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좀 상상이 되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너무 극단적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성도들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다윗, 여러분 모세 어때요? 그다음 욥, 뭐 이름 뭐 수많은 사람들 될 수 있지.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던,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 가운데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참 의아했던 것은 이런 게 질문이 생겼어요. 그의 목숨이 위태했던 순간들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사실은 더 저를 주목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 라는 게 질문이 아니라, 참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뭐라 고백하는지가 저는 더 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사실이잖아요. 다윗 인생이 그랬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저는 여기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렵지 않다, 태연하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 고백하는지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한 거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전쟁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나 보죠. 어때요? 그랬을까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쟁 우습지 하고 하면서 나 두렵지 않아, 나 태연해. 무슨 생각이죠? 무슨 생각이죠? 정말 다윗은 생명의 담보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그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때 그는 전쟁 앞에서 다윗은 두렵지 않다, 태연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믿었기에 두렵지 않고 태연하다 고백할까요? 누구보다도 가장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믿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를 아침에 저희들이 좀 고민해보고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더 놀라운 건 다음 구절이 더 놀라워요.
자, 두렵지 않다, 태어나다란 말도 놀랍고 질문이 생기지만 그 다음에 4절이 저를 하여금 더 놀랍게 하고 더 질문하게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죠?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저를 굉장히 놀랍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 시편을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제가 다윗이면 저는 이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제가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었으면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을 끝내지 않더라도 저 원수들 다 하나님 진멸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내 고난에 대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4절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믿었기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딱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우리는 이 본문이 이렇게는 말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기도 제목 있었겠죠. 어쩌면 저와 같은 기도 제목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던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가장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받기에, 정말 뭘 받기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으면 번뇌, 혼란, 갈등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다면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럴 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하자면 1절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오늘 이 아침에 1절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던진 질문을 한번 답해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때 과연 1절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목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상황과 환경만 주목하고 집착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정말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기도 제목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주님, 참 성경의 인물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봤던 다윗, 욥, 모세, 다니엘,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하나 그들은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었다면 시길래 참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아름다움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